제13강 이스라엘의 꽃이 피게 하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강 말씀을 봤었는데 12강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시온산으로 초청하시는 그 내용,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모든 나라를 부르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날에가 이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는 이런 이 노래를 부를 거라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거다. 언제?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를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날에가 도대체 언제인가? 언제인가? 이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날,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 이날도 그날에 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이미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를 시온산으로 초청하시고 이스라엘의 꽃이 피게 하시는 이 내용은 그 초림은 이미 지났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도 이미 지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라는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결국 어떤 노래인가 하면은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르는데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누구를 제일 먼저 멸합니까?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셨을 때 그때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를 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거기에 보면은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그 구원의 성벽을 딱 치시면은요, 사단마귀가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으로 든든히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스가랴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사야 26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불로 성곽이 되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불이 팍 타오르는 그런 그 성벽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로 둘러싼 성곽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이 내용은 그 옛날에도 한 번 이렇게 있었어요. 그 언제 있었죠? 바로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가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이제 이 포위를 이렇게 한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네들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환이 깜짝 놀라고 겁에 팍 질립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제 이 종의 눈을 열게 해서 그 보게 하는데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면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하면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이 도단성을 지켜주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은 그분이 친히 불로싼 성각, 불로싼 성벽이 되셔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불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아주 이렇게 든든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시온산으로 초청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꽃이 피게 하시는 바로 그날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천년 왕국이죠. 그 천년 왕국에 예수께서 다스리실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자,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여기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의를 지키고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철저한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언약 관계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그런 그 모습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이걸 쉬운 말로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계약을 뭐 일방적으로 깼다 다시 했다 막 그러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영원한 이 언약의 관계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깨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신이 이 언약을 다
지키는 자는 어디에 들어오게 한다? 천년 왕국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 제1척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런 말. 자, 그러면은 2척으로 두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3절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들어오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참 심지가 견고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주대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번 마음 딱 먹었으면은 그냥 초지일관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심지가 그런 그 견고한 자. 내가 한번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내가 한번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평생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그 심지, 하나님 믿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그 한번 예를 제가 이렇게 드린다면은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그 예를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끝까지 심지가 견고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자,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리고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심지가 견고한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평강을 이렇게 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같은 세상에 평강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요즘은 세상에 하도 이렇게 어수선하고 막 불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덩달아 우리도 이렇게 불안해요.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이 평강함이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한번 심지를 견고하게 딱 하면은 한번 하나님 믿기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초지일가 딱 마음을 그렇게 잡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신다고?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평강이 필요하시죠? 다 우리들 평강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뭐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보면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보면은 너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구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너가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나의 명령을 너가 들었더라면은 그 말씀을 너희가 붙들었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물과 같이 그렇게 흘렀을 거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넘치도록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세 번째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면서 신의를 지키고 심지가 견고하고 주를 신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왜 그냥 이렇게 두시겠어요? 반드시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왜 영원히 주를 신뢰해야 합니까? 왜 신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철석같이 우리가 그분을 왜 믿어야 합니까? 그게 보면은 이유가 분명히 사절에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요? 무엇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하나님처럼 그런 반석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그 반석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내가 그 위에 서 있으면 절대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망하지 아니하는 아주 든든한 그런 그 반석.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고 우리 인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와 의인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다루시는가? 약간 그 심판에 관련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인데, 자, 5절에 보면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그 높은 데 거주한다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높은 데 올라서는 사람들. 그 당시로 말하면은 뭐 아수르 사람들, 뭐 바벨론 사람들, 그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다 낮추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높이 쌓은 그 성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무너뜨리시고 땅으로 엎으시고 그리고 진토에 미치게 완전히 무너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발이 그것을 밟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바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의인의 길이고 그리고 또 그 의인들을 누가 그들의 길을 누가 평탄하게 지켜주시는가 하면은 주께서 지켜주시는데 그 주님도 정직하신 주께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신 주님께서 그 정직하게 사는 그 의인들의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 평탄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평탄하게 지켜주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의인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7절에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의인은 정직하게 사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은 누구인가 하면은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 그죠? 당연하죠.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의인인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 의롭게 된 그런 그 의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되죠. 교만해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 의로운 삶을 의인이 되어서 이제 영생의 그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든지 완전히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사야가 심판 중에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주님을 어느 정도 사모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어느 정도로 사모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밤에 내 영혼의 주를 사모하였은즉, 밤에 하나님을 너무나 이 이사야가 사모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뜬 눈으로 이사야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그 중심이 주를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 아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그 이사야의 그런 그 모습을, 그 당시에 좀 이 의인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그 되는데, 그러면서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면은,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금인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래서 세계의 금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죠? 이런 그 의를 세상 거민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그 이사야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이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라고 여러분들 그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어 고난당하는 어두운 그런 것 때일지라도, 어두운 밤과 같은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그 백성이에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곧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심판이 시행이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어두운 밤과 같은 때가 분명히 올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그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그 마지막 심판 때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악인들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은총을 입을지라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런 말이에요. 아니,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면 회개해야 되잖아. 그런데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이 정직한 자들 앞에서 이 불의를 행하면서 정직한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 이 자들이 그 악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의 그 위엄. 얼마나 그 위엄, 얼마나 그 디그니티라고 하죠. 그 여호와의 위엄을 그냥 돌아보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들 앞에서 불의를 행해서 정직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자들은 바로 그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그죠? 영벌에 처하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살피시고, 그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이제 그 포함이 이렇게 되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포함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어떤 열성을 가지고 우리를 그 지키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날에 되면은 또 심판과 구원이 또 나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12절과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간헐하였사오나 그랬잖아. 이 다른 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그 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들이 우리를 간할하였다. 우리를 잡아다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렸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방 나라의 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죽임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겠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되면은 그 주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 15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이 감이 온다고 할까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라를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전 세계로 넓혔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겠고 작게는 유다의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 이 범위가 넓혀지는가 하면은 신약의 모든 교회로 이 범위가 이렇게 넓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신약 시대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온 세계에 이 주님의 교회가 지금 확장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신학 교회의 신학 교회를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그리고 신학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신학 교회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되면은 회복된 유다의 그런 그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신약 교회가 온 세상에 확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실 날이 그 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번의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환란 중에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 그 환란의 그때에 우리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제 그때가 가까워 왔었을 때 당연히 환란이 이 세상에 그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자,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죠?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앙모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날에 이 환난과 어려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걸 우리가 견뎌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를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그 환란을 이길 그런 그 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란 중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일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께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환란을 통해서 이제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인데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거국적인 회심의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뭘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날이 올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은 어떤 비유의 그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잉태한 여인, 그러니까 산기가 임박한 그 잉태한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 날 때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너무나 상고를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부러지즘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렇게 부러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통탄하면서 회개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잘못한 거,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 잘못한 거, 그 고통이 마치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 임산부의 고통과 같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을 날이 오는데 그들이 그 회개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아니,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임산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와서? 바람만 나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명도 낳지 못하고 바람만 그렇게 낳고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을 통해서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세계의 거민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출산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냥 힘들게 배만 아픈 거예요. 그 아기를 그렇게 낳으려고 힘들게 배만 아픈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명도 그들이 낳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유 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렇게 하셔버립니까? 아니에요.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이런 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그 세계의 금의를 그들이 출산하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9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리지 못한 사람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그 시체가 일어날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물론 회개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이 부활을 예언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그 부활을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의 부활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벌로 이제 그렇게 가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나뉘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저렇게 깨닫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거창한 그 사명을 우리 스스로 세우고 또 사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힘들게 사명 붙들고 살기는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바람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출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아니, 구원시키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니, 얼마나 이게 낮이 뜨뜻하고 이렇게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셔서 예수님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봅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멸하십니까? 그날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늘의 그 엄청나게 큰 칼로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 세 가지를 죽입니다. 그 날렘뱀 리워 야단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 날렘뱀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 중반 위에 보면은 아수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그 아수르의 바로 그 글자 위에 보면은 니느웨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렘뱀 리워 야단은 그 아수르의 니느웨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수르. 그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그 힘들게 했던 그런 그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 그 아수르를 죽이신다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 날렘 뱀은 그 니느웨고 그다음에 꼬불꼬불한 뱀은 어디인가 하면은 자, 그를 보시면은 그 바벨론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 왜 꼬불꼬불한가 하면은 자, 바벨론이 있는 그 지도의 강을 보시면은 바로 그 바벨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 바로 그 강가에 있어요. 이 바벨론이. 그 니네는 저기 그 티그리스 강에 있지만은 이 바벨론은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제가 이제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유프라테스 강은 강이 굉장히 꼬불꼬불하다고 합니다. 그냥 쭉 흐르는 강이 아니고
뭐 꼬불꼬불한 강.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다. 바로 그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애굽을 말합니다. 그 이집트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스르의 니느웨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바벨론, 아스루, 애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그 배척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그 세상에 그런 그 악한 세력을 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떤 그 세력들이 그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요즘에 이 역사의 흐름을 쫙 보면은 이 정치 세력을 뗄래야 뗄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이 정치 세력들이 은근히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 그리고 또한 이 경제 세력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물질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얼마나 영적인 세계를 그 핍박하고 하나님을 그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외에 뭐 이슬람이라든지 그러면 뭐 이제 뭐 세상에 셀 수도 없는 수천 가지의 그런 그 종교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런 그 종교들 아닙니까?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다 멸하신다 그런 말. 그리고 심지어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학문. 참 이 학문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이 학문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몰라도 이 학문, 굉장히 높은 학문을 이렇게 세우다가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네들의 그 지식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라고 이들이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은근히 정치, 경제, 종교, 뭐 학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주물럭거리면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를 그렇게 방해하고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그 역사를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 경보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시온성으로 부르시고 다시 모든 사람들을 그 시온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천년 왕국에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게 그렇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아주 잘 이제 가꾸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그분이 갖고 계시는가 하면은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 회복된 포도원을 통해서 첫째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는 그 소망을 이제 그분이 가지십니다. 그 야곱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휘둘리고 좀 영적으로 약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이스라엘의 뿌리가 땅에 이제는 견고하게 박히게 되고 그리고 뿌리가 박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음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죠? 그 나뭇가지에 음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꽃이 필 날이 올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꽃이 피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힐 날이 옵니다. 그죠? 그죠? 그들도 예수님, 자기 조상들이 예수 죽인 것을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 그런 그 회복의 그런 그 열매들이 맺힌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회복하는 열매를 그들이 맺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결과를 안 보시겠어요? 반드시 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이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러면은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회복했으면은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또 원하시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의 열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단지 아직까지는 저들이 완악해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계의 금일을 출산하지 못하였구나. 괜히 바람만 나왔구나 하면서 회개할 날이 분명히 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5번 문제를 보면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견책하셨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굉장히 재밌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을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도 동풍 아주 그 좋은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것은 그들을 잘 이렇게 옮겼다 그런 말. 여기서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참 이렇게 재밌는 그런 그 표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왜 이스라엘을 저렇게까지 봐주시는가? 그렇게 그 생각을 그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7절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던들 그 백성들을 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처럼 그렇게 치셨겠는가? 그리고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당하게 그렇게 견책을 그 하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아주 그 조심스럽게 이렇게 알맞게 정확하게 그들을 때리시고 이제 그 징계하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적당하게 견책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말씀은 이렇지만은 이스라엘이 지난 그 2000년 동안에 당한 그들의 그 어려움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요?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을, 그 환란을 그들이 이렇게 당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치실 때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7번 넘어졌지만 이제 8번째 그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일어선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일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언제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시 올라가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다시 그렇게 시작을 그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적당하게 이걸 보면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특권이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흩으신 자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자, 12절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밤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창대로 밤나무는 막 치잖아. 그러면 밤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다 모으실 거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걸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제 알리야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날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날이 오고 자, 그다음에 13절 잘 보세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큰 나팔이 불리는 날이 올 거라 그런 말이에요. 이 나팔 부는 날이 언제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염키푸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속죄절입니다. 바로 대속죄절. 그래서 속죄절이 되면은 아수르 땅에서 그리고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산으로 돌아와서 뭐 합니까?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속죄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재림하신 주님 되게 맛있어. 원에다 회개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그 콩에다가 통에다 두 개 넣어. 예언입니다. 삼계탕. 삼계탕. 예, 페이스왕 선교사님이 자녀들하고 좀 바쁘신 모양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헛드신 자들을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신가? 예루살렘 성산으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바로 이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되면은 유대인 그 예수 믿는 그 유대인 회개한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대가 안 됩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자, 이제 결론 및 적용을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13강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 13강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결론 및 적용이 나오는데 이거가 그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교재 13강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그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위로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미래는 그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 마지막 혼란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개인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런 그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그런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점점 이제 가면갈수록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미리 이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그런 그 신앙, 하나님 중심의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